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의 온전함을 자랑하십니다. 오늘 8절 볼까요? 하나님은 욥과 같이 온전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이 온전함이 욥의 온전함이 아니라 로기즈마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8절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욥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온전하다 믿어주십니다. 욥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근거로 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확신해 주십니다. 욥은 넘어질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욥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기조마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기조마이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며 너는 의로운 자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9절은 욥을 향한 사단의 확신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까닭없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희남인데요, 이 희남은 이유 없이, 값 없이, 까닭 없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유 없는 믿음,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힘든 중에도, 그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착실하게 11조 예물을 드렸고 주일 성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그 장로님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도 새벽 제단 잘 지켜라. 그러니까 당신도 11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도도 잘하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한번 나가볼까? 그래, 나도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어렵지만 11조의 물도 좀 드려볼까? 자,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여러분은 이유 있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도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받았던 그 복, 그 축복을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벽예배 나도 한번 나가볼까? 나도 열심히 좀 기도 좀 해보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내일부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유가,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네. 사단은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예를 들어요. 자,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들의 집과 소유물을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키시고 보호해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둘째, 하나님이 욥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욥을 거부로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 울타리 걷어내 버리세요.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켜주셨던 그 울타리를 걷으세요. 그래서 욥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욥의 소유물을 넘쳐나게 하셨는데 그 소유물 다 뺏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할 겁니다. 사단은 확신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러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십니까? 사단은 확실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결이 벌어집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들판에서 돌풍이 불어와 한날 한시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던 그 집을 덮쳤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그 사고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여준 장면은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많은 재산을 잃은 것, 그것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백보양보해서 거기까지는 그래요. 욥이 어떻게 참았다고 칩시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21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맞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그렇죠?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세상 사람들도 아니까 좋아,
백보 양보해서 그 정도는 욥이 참을 수 있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요, 자녀들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배가 21절 보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가 너무 기가 막혀요. 욥은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배 자리에서 나 하나님 앞에 불평 한 번도 안 해봤다. 저 집에서 밖에서 말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만 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목사는요, 여러분은 목사 얼굴을 쳐다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표정이 오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시죠, 그렇죠? 오늘 목사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그럼 목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서로의 얼굴을 잘 못 봐요. 목사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는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저 양반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분은 좀 오늘 어려운데, 심각한데 이거,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2층을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여요. 제가 어제도 안경도 새로 했거든요.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원망한 적 없습니까? 욥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대. 근데 그 예배가 원망이나 불평하는 예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2장에서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사단이 이번에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게 나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욥이 재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푹푹 긁습니다. 사람이 재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에요. 이건 성경의 관용구예요. 재 가운데 앉았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건 너무너무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욥이 슬픔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저는요, 겨울이 싫어요. 저는 여름이 좋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기가 저만 좋아해요. 모기가 자꾸 물어요. 그럼 모기가 물면 이게 저도 모르게 막 긁고 있어요, 거기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긁어요? 이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피가 나면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저도 모르게 푹푹 긁고 있어요. 가려우니까요. 여러분, 질그릇 조각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질그릇 조각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에 깨진 유리 조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깨진 유리 조각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한 번만 긁어도 온몸에 피가 범벅일 겁니다. 근데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있어요? 종기가 있습니다. 그 질그릇 조각을 한 번 긁을 때마다
그 종기가 터지고 피부가 벗겨져서 피고름이 섞여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온몸을 질그릇 쪼가고서 막 푹 끓고 있어요. 왜 그랬어야 할까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래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지금 욥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몸이 가렵고 힘든 것보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마음의 힘듦 아니었겠어요? 우리는 욥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했다니까 욥에게는 어떤 고통도 아무런 감정도 없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욥이 AI입니까? 욥이 사람입니다. 재물은 그렇다 쳐요. 자식을 10명이나 잃었습니다. 내 몸에는 온몸에 종기 나병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 수 있습니까? 그 유리 조각으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푹푹 긁으면 온몸이 다 상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픔을 몰랐을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런 욥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죠. 9절 보세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면 욥의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앙인이었을까요? 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욥의 아내도 욥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신앙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잘 보세요. 욥이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었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욥의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욥의 아내에게 전혀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때 욥의 아내가 지금처럼 등장해서 욥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욥기의 1장에서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10명이 되는 자녀를 다 잃었어도 욥의 아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욥의 아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도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그것도 돌풍이 일어나 집이 무너져서 큰 사고를 당해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도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욥의 아내가 욥기 2장에 등장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푹푹 긁고 있는, 온몸에 피고름으로 난자한
피로 뒤덮여 있는 그 욥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욥은, 이 당시 욥은 그냥 패인이에요. 패인. 생각해 보세요. 욥의 얼굴이 정상이었겠습니까? 표정이 정상이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욥이 질그릇 그려서 피고름이 막 온몸을 덮고 있고 상처가 나고, 그 장면을 보는데,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근데 좀 현실적으로 욥의 아내의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닙니까? 아마 욥의 아내는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그 순간 욥의 아내는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 분노는 겉으로 볼 때는 욥을 향한 분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지키는 욥을 보며 욥의 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순간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사탄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을 향하여 사탄은 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말이 맞았구나.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구나.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그들의 소유와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소유를 넉넉히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단의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건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단은 확신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사단의 이 확신을 깨트려 버립니다. 욥은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음을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며 그리고 맨 마지막 욥기 42장과 욥 1장과 2장을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빨간이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그동안 욥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입술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럼 왜 욥기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그 기나긴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욥기는 그냥 1장과 2장과 42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3장부터 41장까지 그 많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욥기를 읽으며 1장과 2장만 봅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욥기 3장.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욥기 3장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이 죽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그때 내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욥기 3장부터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지금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하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 9절의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욥은 정말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욥은 우리 신앙의 최고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났어.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최고봉,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극도의 신앙은 아마 욥과 같은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신앙에 다다르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는 그런 신앙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 모세, 다윗, 욥과 같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서 제일은 욥입니다. 그들은 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갔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원망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봉, 그러면 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죠. 욥은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도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9절 계속 보여주세요. 사단이 확신합니다. 세상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암흑의 권사야, 암흑의 장로야, 너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처럼 그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하나님, 저는 이유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면 뭔가 내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리고 사단에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고 치고 싶은 욕구를 우리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좀 신앙생활을 꽤나 했던 분들, 신앙의 연조가 좀 깊다고 하는 분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나는 다르다고. 여러분, 그거 인정하면 큰일 납니까? 맞다고. 나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속물이라고 인정하면 큰일 날까요?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땅의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땅의 것, 썩어질 것에 막 연연하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런 썩어질 것 때문에 제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부활절 때 이 말씀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한 주 욥기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입에 맴돌았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유를 찾는다면 단 하나의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 또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도무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온전한 자라 로기조마이 여겨주시고, 욥이 끝까지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었듯, 욥이 욥기 42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 이유 없이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유자의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부유자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수많은 넘어짐과 실수와 죄악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너는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야 라고 공격해 올 때 우리 당당하게 외칩시다. 맞아,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맞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야. 나는 속물 중에 속물일 뿐이야. 근데 말이야, 그런 나를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단다.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야. 당당히 외치실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유 없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